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나 잃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심과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이시에 주의 영원하심과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한 때도 다스리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심과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에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놓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에 주께 맡기며 나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누가 잃어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래의 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왠지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이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리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창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게 제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대신이라게 제 대신 와관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각자의 우리가 어디서 있든 그 자리 가운데서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각자 자리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받아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준비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예배를 옥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부터 어떤 지금의 심리학자나 아니면 정신과 전문의들이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밝혀지고 있지만 마음은 참으로 신기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마음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생긴 불화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민하고 불편한 서로의 마음으로 인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사울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하나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으고 아브넬은 그를 도와서 사울 왕조가 이어지는 것을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셨으나 사울의 아들과 그의 신하가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에서 왕이 되었고 사울은 그 외의 지역, 특히 베냐민을 기점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을 더해 주셨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에 지속적인 전쟁이 일어났고 이 기간 동안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점점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문제가 터졌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아브넬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왕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사울에게 첩이 있었습니다. 이는 리스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간을 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전 왕의 첩 혹은 왕의 아내와 통간을 한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성적인 부도덕의 수준을 넘어서서 왕권까지 위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매우 불편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권력자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 자는 왕의 아내나 첩에게 몹쓸 행동을 해서 자신의 권력이 이 정도까지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매우 불편한 문화지요. 만약에 아브넬이 리스바와 통관을 했다면 사실은 이것은 반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6절을 보면요. 아브넬의 힘이 더욱 강건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보셋도 이 사실에 대해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첩과 아브넬이 통간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자신을 무시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선포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니까
아브넬 입장에서는 강하게 아브넬에게 이스보셋이 강하게 질책을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아브넬은 반발을 합니다. 8절부터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첫 번째 아브넬이 하는 이야기는 내가 지금 유다의 개머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개는 음란을 상징하였습니다. 성적 수치심이 없이 자신의 정욕을 아무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표출하는 동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개, 강아지, 반려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조금은 개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지금과 그때는 개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찌되었든 그 아브넬은 자신이 그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꾸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에요. 나는 사울에게 충성된 자고 그래서 당신을 따라서 사울 왕조를 돕는 자로 난 남았다. 그래서 당신을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그래 난 당신을 보호해 주었는데 왜 이제 당신은 나를 사울의 첩 그 리스바와 나의 관계를 의심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자신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요, 아브넬은 참 결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얘기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반응이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아브넬은요 지금 강한 권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으면 이스보셋도 멸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랬다. 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진짜 좀 서운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왕조가 이제 더 흥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다윗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따라서 그가 더 굳게 서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면은 지금 아브넬이 정말 잘못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론 진실은 아브넬만 정확히 알겠죠. 그런데 그가 왕권을 가지려고 하거나 아니 이때가 싶어서 사울의 첩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당신 이스보셋을 섬긴 것이 내가 잘못된 것 같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난 진짜 너무나도 억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보셋 앞에서 다윗 왕조가 굳게 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선포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보셋은 참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요, 이스보셋입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두려워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집안은 점점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의 멸망이 곧
다가옴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지금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의 왕권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유다에서 왕이 되었고 심지어 자신과 주기적으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흥하고 있었죠. 이스보셋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를 버리셨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사울 나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우신 왕인데, 이제 다윗에게 그 왕권이 변경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했겠죠. 나는 지금 이곳에서 왕이 되었다. 그러나 언제 나의 정권, 나의 권력이 사라질지 모른다. 두렵다. 뭐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들리는 소문으로 자신을 돕고 있는 아브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브넬을 믿지 못하고 아브넬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바와 통관한 그 내용, 그런 부분이 무조건적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본인에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봐야 하는 게 옳은 것이죠. 자신을 지금 엄청나게 돕고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지금 이스보셋은 자신의 왕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아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돕고 있는 사람도 의심한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다윗에게 행했던 것 같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힘이 강해지자 아브넬을 더 심하게 압박한 것이죠. 물론 아브넬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혜롭게 처신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스보셋은 잘못된 사람을 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유리한 사람을 자신의 나를 보호하고 나를 보살펴주는 그런 사람을 오히려 적으로 만든 것이죠. 아브넬도 그렇습니다. 아브넬의 마음도 좀 불편했을 것이에요. 자신이 지금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의 아들과 함께 있지만 자기가 지금 행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마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나의 권력은 점점 세지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어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지만 어떻게 보면 왕까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권력이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결국 나는 무너지는, 정말 절벽으로 떨어지는 배를 타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보셋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에게 했던 그 충심으로 사울을 정말로 섬겼던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욱해가지고 화낸 거죠. 만약에 아브넬이 사울을 정말 존중했고 이스보셋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히려 이스보셋을 존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이제 안 해. 당신 필요 없어. 나 이제 다윗 쪽으로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도 불안했던 것이에요. 매일매일 긴장하는 이스보셋과 무언가 찜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넬이 격돌을 한 것이죠.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마음이 흔들렸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스보셋은 자신의 왕권이 언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두려웠을 것이고, 아브넬은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은 아닐까? 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격돌한 것, 이들이 충돌한 것은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사실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은 결국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에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다윗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고요. 사실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내려놔야 할 순간이 찾아온다. 그때가 나의 때가 아니길 바란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불안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참 미련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욕심과 말도 안 되는 어떤 충심, 의리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두려움을 자초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불순종이라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보셋이랑 아브넬이 우리보다 나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무언가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불순종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나의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는데, 무언가가 자꾸 빠지는 느낌이 드는데,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드는데,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은 어떤 갈망까지도 오는데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건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사는 거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든 것입니다. 불순종함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잠깐은 괜찮아 보이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즐거움을 누린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사실 불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든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넬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브넬이 지금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왕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얻게 되었는데, 근데 그래도 불편한 마음이 지금 드는 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격분이 일어나자, 사실 내가 이랬는데 나도 그냥 좀 꺼림직했어, 다윗을 그냥 따를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불순종은 우리를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사실은 언발에 오줌을 이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잠시 따뜻하다고 느낄 때가 있지만 더 추워지고 나중에는 동상 때문에 발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혜로운 순종을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기쁨이 아니라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며 복음을 전하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시선이 사실은 점점 좋지 않아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올 때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말씀에 아닌 것을, 말씀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그 부분까지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것은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순종이다, 무엇이 불순종이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이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이때 말씀에 더 집중을 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전에 전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 실내에서만 생활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잠깐의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만 바깥을 나갈 수가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떠한 사회활동도 거의 불가능했었죠. 처음엔 정말 좌절했습니다. 건강했던 내가 왜 걷지 못하게 됐지? 왜 외출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 라는 생각이 머리에 막 맴돌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저의 신앙의 깊이를 더욱 깊어지게 했던 기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순종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서로 모이기는 어렵지만 영상 매체와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이들은 이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말에 자극을 받아서 싸우거나 아니면 유혹을 받아서 우리까지도 넘어가거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진정한 평안을 주는 삶이다. 순종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당히 믿고 내 마음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며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지혜로운 순종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한 찬양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의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순종이 무엇인지 보여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순종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집중하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환경과 잘못된 가치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혜롭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께 초점을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러나 우린 연약하여서 그렇게 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지혜로운 순종을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